성가대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2부 예배, 11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환영드리고 말씀하겠습니다. 플레센 힐에 계신다고 들었어요. 호킴, 닥터 킴 병원을 하시고 오셨고, 같이 닥터 킴을 모시고 같이 온 길채호, 저의 친척 동생 됩니다. 지금 경희대학교 교수시고 산호세에 와서 스탠퍼드의 연구교수로 한참 계셨고, 지금 이제 한국의 경희대학 교수십니다. 우리 길씨 가정에 경희대학 이렇게 교수고 의사입니다. 그걸 꼭 좀 미리 말하고 싶었습니다. 길채호 우리 교수 닥터 기엘, 그리고 친구 닥터 킴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잠깐 한번 일어나시면 어디 계시지요? 요 앞쪽에 please.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노란색인가요? 위에 이번 우리 길채호, 저의 친척 동생이 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구약에 있는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욥에 대해서 그분의 고난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또 고난받은 사람, 특별히 바울 사도의 고난, 오늘은 바울의 고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800이죠. 188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30년 전 기독교 복음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에, 우리의 조국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 한국 교회는 기독교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한국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끼친 공로와 영향은 실로 큰 것입니다. 한국교회 선교 100주년, 지금부터 한 30년 전 100주년 기독교 복음 선교 100주년 때에 한국에 있는 교인들 숫자가 1000만 명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 후 계속 늘어나 1200만 명이 된다는 통계까지 나왔었지요. 그러나 선교 130년이 되는 지금은, 어제 우리 교회에 오셨던 변은광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한국 현재 기독교인 숫자를 700만 명으로 본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앞으로 15년 후에는 현재 숫자의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의 3%만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앞날은 참 어두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한국 교회는 이렇게 급속한 부흥을 이루었는가? 그 원인들은 무엇인가? 선교학자들, 기독교 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연구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렇게 줄어드는 교회들, 교인 숫자, 어떻게 우리는 이 몰락하고 있는 교회들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 복음을 위해 우리들에게 한 모델, 아니 더없이 좋은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바울의 고난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 기독교 부흥의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선교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국 기독교가 그토록 짧은 기간에 기록적인 부흥을 이룬 것은 한국에 온 초대 선교사들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활용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비우스라고 하는 건 잔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40년 선교한 분인데요. 이분이 선교에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선교 전략을 정책을 발표했는데 한국에서는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교사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은요, 우리도 단기 선교 이제 지금 여러 번 가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선교 가면 막 믿지요, 사람들이. 그냥 한 30분, 15분 얘기했는데 눈물 흘리며 복음 받아들입니다. 너무 감동합니다, 여러분, 선교 가면. 그런데 네비우스 이 선교사는 말하기를 선교 정책에 처음 가서 전도하면 잘 믿는 사람이 받아들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냥 헤어지지 말고 그 사람이 교회의 한 교인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같이 있어라, 돌봐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모든 지도자들은 현지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 복음의 토착화를 주장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도 부족하지만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지도자다. 지도자로 세운다. 그러고서는 선교사들은 떠나야 된다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지금 미국 남침례교 선교 정책이 바로 네비우스 선교 전략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정책이 성공을 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생기고 곳곳마다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선교사들이 와서 교육 사업을 많이 했죠. 학교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에도 가면 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대단히 많아요. 네,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들, 고등학교들, 학교들이 많아요. 또 병원, 한국의 후진국이지요. 의사들도 부족하고 한데 병원, 의사, 간호사 해서 병원들을 많이 세우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네. 구호 사회사업, 얼마나 많이 가난한 한국에 구호 물자를 갖다 줬고 또 한국에서는 너무 생소한 고아원, 영아원 다 선교사들이 한 겁니다. 선교사들.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갓난아이들 데려다 키우고 살려주는 영아원이 있었고 고아원들이 그렇게 많았죠. 기독교 교육, 교회 개척, 특별히 교회마다 한 어린이 학교, 성경학교, 글 모르는 아이들 가서 노래. 지금 일부 예배 때 아프리카 지난주에 갔다 온 선교팀의 그 영상을 봤는데요. 우리 에밀 목사님이 그 잠비아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그 에밀 목사, 여러분이 정말 다 돈을 다 댔죠. 3년 반 동안 그 식구, 그래서 가서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자랑스럽습니다. 선교팀이 가서 그 잠비아에 가서 애들 가득 모였어요.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또 그래서 뭐 노래 배우고. 한국이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거 다 배우는 장소였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운동도 가르쳤어요.
개화시켰습니다. 이러므로 한국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요, 어린이들이 와서 배우는 곳이요, 성장하는 곳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또 부흥하게 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여성들의 참여가 허용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었어요. 다 문이 막혀 있어요. 근데 교회는 여성들이 오는 걸 허용했습니다. 여성들이 와서 그 여성들의 그 신앙 표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물론 그때 처음에 예배 드릴 때 남자 한쪽, 여자 한쪽 따로따로 구분해서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커튼이 쳐 있었대요, 막이. 그래서 그 서로가 바라보지 못하게. 그렇게 함으로 여성들이 교회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참여가 한국 기독교 교회 부흥의 큰 이유입니다. 기도, 새벽 기도는 한국만이 있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강력한 기도 운동이죠. 다른 나라에 이게 없습니다. 새벽 기도. 기도원, 곳곳마다 기도원이 많고 한국 교회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이렇게 함으로 기독교 부흥의 그 튼튼한 힘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부흥에 제가 74년도에 미국에 왔는데요. 대학 졸업하는 해에 왔는데 제가 그 한국에서 있을 때 한국에서 그 교회 생활을 전 몇 년 못했습니다. 한 6년, 7년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 부흥회가 교회마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아무 교회나 막 가서 들으면 뭐 대찬성이고 교회가 일주일 내내 부흥회 3일 우리 아닙니다. 깁니다. 아주 대단히 길어요. 계속하고 그리고 저녁 집회 목사님들 막 부흥 목사들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또 새벽 기도 그리고 낮 성경 공부라는 게 있었어요. 부흥회만 가서 앉아서 1시간 들으면 아주 충분한 말씀이 섭취되고 부흥회가 많았습니다. 또한 한국만이 독특하게 열심히 한 학생 전도, 군인 전도, 직장 교도소 전도, 이 군인 전도라고 하는 게 한국에 참 대단히 성공을 이루었어요. 막 몇천 명씩 예수를 믿습니다. 그냥. 이런 걸 통하여 우리 조국의 기독교가 부흥이 되고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부흥은 우리 교회들 부흥, 전도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세계에 안 나가 있는 나라가 없고 공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이 경제 부흥과 교회 부흥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기독교 교회 복음, 이 부흥은 한글을 주시하는 선교학자들이 많습니다. 한글, 우리가 쓰는 이 한글이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 제일 어려운 게요. 이 글자가 분명하지 않은 거라 그래요. 대개 어떤 나라에 가면 글이 없어요. 말은 있는데 글이 없어요. 뜻은 있는데 글이 없으니까 말은 하는데 그래서 그런 나라에 가면 선교사들이 글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가르쳐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거를 알려줘야 된다. 대단히 힘듭니다. 근데 한국에는 이 한글, 너무도 쉬운 한글이 평준화돼서 누구든지 여자들도 아이들도 다 읽을 수 있게 돼 있었다. 복음이 막 전파돼요. 마치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코인의 그릭, 헬란말로 그때 성경이 쓰여지는데요. 신약 성경이. 그 그릭이란 헬라 말이 그때 그 지역에 다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평민들이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헬라 문화 문명이 그 유럽 지역을 완전히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헬라 말은 다 했어요. 그리고 코인의 그릭이라 아주 쉬운 말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한글은
한국 기독교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컴퓨터 쓰시면 뭐 한글이 착착 맞춰져요. 아주 이상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 한글이 우리 기독교 복음 전파에 한국 기독교의 큰 역할을 하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명칭을 선교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어로 하나님이 누구예요? God의 신이에요, 신. 중국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상체라고 그럽니다. 높은 왕 중에 높은 왕, 높은 분. 아니죠. 하나님, 하나뿐이 없는 분이다. 야, 참 좋은 이름이에요. 뭐 하느님 그것도 높이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독특한 말이에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뿐이 없는 분이에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관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을 창조한 분이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오늘 제 아내하고 교회 오면서 텔레비에 나온 그 고래 잡는 사람들, 고래를 잡는데 그냥 뭐 일본 사람들이 한국 바다를 다 점령해가지고 고래를 잡아간다. 그걸 보고 또 분이 나가지고 제가 근데 그 넓은 바다에요. 고래들이 막 벌쩍벌쩍 뛰는 게 다 나다. 그 넓은 바다, 끝없는 바다, 그 가득한 고기. 하늘은 어떻습니까? 별들이 그렇게 많고. 이런 우주를, 이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 둘이 그런 얘기하면서 하나님 얘기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는 이게 지금 몇 억 개가 있는지 모르죠. 우리 몰라요. 지금 발견한 게 거기까지 뿐이지 더 있습니다. 가도 도착 못하는 그곳에 있는 아들, 손자까지 계속 가도 갈 수 없는 그 모든 우주의 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분이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신들이 있으면 이거 충돌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막 영광 받으시는 거죠. 예. 우리나라 그 애국가에도 하나님 있잖아요. 예. 요즘 한국도 야구 같은 거 할 때 애국가 부르고, 막 손이 올라가요. 예.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많은 신들, 이것저것 잡다한 신들이 있는 일본하고 달라요. 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 예배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니 한국 사람들의 찬양, 한국 예배처럼 찬양이 풍성한 예배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보세요. 이렇게 15분 찬양하고 또 성가대 옷 입고 찬양하고 이거 그렇게 못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막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한국 교회의 이 예배 드림의 예배성, 이거는 한국 교회의 부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하는 것,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부흥되고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어떻게 부흥됐어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부흥된 거예요. 예배. 근데 오늘 제가 좀 더 생각하고 말씀드리기 원하는 건 고난입니다. 고난. 한국교회 왜 부흥했어요? 고난받은 교회입니다. Suffering. 너무 고난이 많았어요. 한국 민족의 고난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이 고생하고 고난되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전에는 많아요. 뭐 이것도 붙잡고 뭐 여기 의지하면 되지. 저거 있어 괜찮아. 나 괜찮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언제 합니까? 시련이 닥칠 때, 어려울 때, 너무 힘들 때. 예. 오늘 새벽 3시에 이 나파 지역, 우리 살고 있는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그래요. 6.0 큰 지진이죠. 근데 오늘 교인들 만났는데 뭐 큰 지진이 있었다고. 오늘 아침에 저 와서 그 소리 듣고 저 나파 지역에 사는 윤광로 우리 집사님, 우리 교인이 거기 1시간 걸려서 오십니다. 작년 전도의 회장 윤광님 오늘 전화했어요. 집사님 오늘 지진이 있었다는데 괜찮습니까? 막 폭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폭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집사님 괜찮으세요? 우리 내외는 괜찮습니다. 거기 또 죽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고 큰 지진이었습니다. 6시 6.0 오늘 새벽 3시에 있었다는데 우리 교인들 여러분도 아셨나요? 안산 분들이 많다는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 아내하고 제 아내 보고 물었어요. 알았냐? 전혀 몰라더니 저희들은 자빠져 잤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이 베이에 큰 지진이 있었던 걸 기억하죠. 오클랜드에서 60명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이 브릿지 한 칸이 내려앉고 그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게 화요일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고주 주일날 이제 주중에 지진 나고 주일날 우리 교인들이 아마 그날 예배마다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꽉 찼어요. 놀래가지고 그냥 전부 하나님 앞에 오시고 하나님께 온 거죠. 좋은 겁니다. 우리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오는 거죠. 하나님께. 미국 Great Awakening 큰 부흥이 미국에 있었을 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전염병이 와가지고 애들이 막 다 죽는 거예요. 이 집 죽고 저 집 죽고 죽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배하고 막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어떻게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기독교 초유, 역사상 초유의 그야말로 사태입니다. 엄청난 부흥이죠. 100년 만에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그리고 인구 4분의 1 이상을 육박하는 교인들이 곳곳마다 교회가 생기고 세계 각처에 막 선교사들이 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고난을 많이 들여다봅니다. 고난 때문에 그랬다. 너무 큰 고난 당했어요. 한국에. 일제 36년 식민지지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막 똑똑한 사람들 다 다른 나라에 가서 독립운동하고 너무 고생했죠. 다 뺏기고. 수원 옆에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일본 순경들이 와서 간섭하고 뭐라 하고 따져보고 하는데, 당신들 맘대로 모이세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문 안 열어도 너네 맘대로 하라고. 교인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낮에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일본 순경들이 와서 바깥에 문 다 자물쇠로 잠그고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대잖아요. 그 안에 다 죽었어요. 그게 있었던 일입니다. 찬송하면서 죽은 거죠. 그게 우리 민족이 그런 고통을 당한 거죠. 순교를 가장 많이 당한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근래에 와서 순교를 많이 당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일본 사람들.
그 후에 이어진 한국 전쟁에서 공산당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였어요. 막 죽였습니다. 집사님들 많이 죽었어요. 네. 우리 침례교 교회 역사에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막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죽였어요. 아, 나 교인 아닙니다. 저리 가라. 네. 예수님 사진 밟아라. 밟고서 다 나가. 안 그런 사람들 다 죽였다. 로마서 성경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의로운 자가 돼요. 믿으면 의롭게 해요. 네. 그건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입으로 예수님이 내 구세주다 고백하는 자는 죽었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세상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로마 시대도 그렇고 한국 전쟁 때도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믿는 건 다 믿는데 입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왕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죽었어요. 네.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그 고난, 한국 전쟁에 이어서 나타난 길거리 고아들, 전쟁에 남편을 잃은 홀로 된 여인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남북으로 헤어진 이산 가족, 그 아픔, 이거는 하나님께 나와서 내 고난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거죠. 이 아침에 혹시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오신 분 있습니까? 두고 가세요. 두고 가세요. 십자가 밑에 두고 가세요.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나 두고 갑니다. 두고 갑니다. 남편 병 두고 갑니다. 잘하셨어요. 두고 가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때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됐습니까? 고난. 여러분이 언제 주님께 더 의지했습니까? 고난받을 때, 힘들 때, 시련 당할 때, 억울할 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 안 될 때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누구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고 누구보다 더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유지였어요. 누구보다 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흠이 없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로 발런티어 했습니다. 욥은 고난이 닥쳤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자식, 재산, 그 많은 재산, 건강 다 잃어버리고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고 자기도 몰랐어요. 힘들었죠.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게 난 바울의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알고 고난받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하여 고난을 자취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죽기까지 자원했어요. 내가 원합니다. 그게 더 큰 고난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고난받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남겨놓은 고난을 내가 받겠습니다. 아니 그건 무슨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남겨놨다니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는데 무엇을 남겨놨단 말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이 구원은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의 죄, 내 모든 허물, 상처 다 십자가에 꽉 못 박고 다 이루었어요. 끝났습니다.
It is finished. 내가 더 할 게 없어요. 구원 더 할 게 없어요. 그냥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고 이루신 고난을 내가 믿으면 돼요. 받아들이면 내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믿으면 내 구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을 하나 남겨두셨어요. 바울에 의하면 그래요. 그거는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예수가 남겨놓은 그 고난, 그건 교회를 위한 고난이에요. 교회를 위한 고난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한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고난 받습니까? 예수님이 남겨두셨어요. 해라 준 거예요. 예수님이 남겨놓은 주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피곤해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파서 치료하라고 약 발라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약 바르고 상처 치료하고 냉수를 줘서 시원하게 하고 옷 입히고 예수 믿게 하고 의롭게 하고, 교회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고난을 우리가 이 바울이 자취했어요. 바울이 당한 고난,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해서 취해야 되는 고난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놓여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몰락하고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함께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젠 바울의 고난을 우리의 고난으로 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나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고 사람들이 이제 튀쳐나갑니다. 이거 좌초하려나 보다, 나 살자 하고 금명선을 세상에서 찾아서 막 떠나요.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바울의 고난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우리의 고난으로 만들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이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해결책으로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같이 읽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바울의 고난을 당한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바울의 고난을 당한다. 1, 읽습니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고난.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고난당하는 걸 썼어요. 이렇게 고난당하면 산다 하는 거예요. 한 처녀를,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고난. 얼마나 힘들어요. 2,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고난. 부패할까 고민한다. 3,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는 고난. 4, 거짓 사도들의 가장하는 사탄과 싸우는 고난. 말씀에 있습니다. 5, 자기를 자랑하는 고난. 6,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겪어야 되는 고난들. 7,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고난입니다. 여기서 3번을 다시 보면요,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는 고난. 이걸 고난으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남을 섬기는 것, 남을 높여주는 방법은 나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는 고난을 자취한다. 인간관계죠. 어제 오전 내내 우리 변은광 목사님이 오셔서 목자 목녀들 수양회를 했는데요. 그 목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정말 목원들을, 교인들을 살리려고 하면 바울이 교인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춘,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목원들을 살리려면 이 목자가 목원의 종이 되면 됩니다. 그런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옆 사람한테 얘기 연습해보자. 연습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 목장에서 목원 들어오면 그렇게 말하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목원 당신의 종입니다. 계속 말하고.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종은 전혀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잖아요. 소유도 없고 아무 권리가 없어요. 목원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그 목자의 심정. 우리 교회가 그런 고난을 한번 실천한다 하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죠.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죠. 기독교 한번 사는 거죠. 한국의 숫자가 줄어든다. 그러나 지금 있는 이 많은 숫자 이 교인들이 나는 당신의 종이요. 아마 이런 운동하면은 종 운동하면 엄청난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목장마다 요 다음 주에 이제 새롭게 모이게 되는 목장 모임에서 목자들 발로 밟으면서 당신 내 종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종이죠. 서로가. 참 큰 고난이에요. 그러나 it's a powerful suffering. 예수님이 나는 섬기려 온 게 아니다. 온 목적을 종되려 왔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종된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앉았다는 말이 없어요. 늘 수건 두르고 그리고 섬길까.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종이 많았어요. 종의 문화예요. 노예 문화예요. 식민지 가서 정복하고 잡아온 노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노예다, 종이다. 그건 대단히 파워풀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종입니다. 그러므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교회가 바울의 고난을 자취함으로 욥의 고난보다 더 레벨이 높아요. 이거는 더 높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고난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당한 처지에서 참으로 이 예수님의 고난, 바울의 고난을 우리가 자원함으로 기독교 복음이 승리케 하는 놀라운 영광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님 지금 어려운 일 당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도 한 가지씩 고난받고 참으로 우리 주위에 그 예수의 놀라운 종의 승리의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처한 처지에서 어떤 고난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고 오히려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종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그런 승리와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